이창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규리 양이 축하할 일은 이렇게 임용고시를 합격하자마자 학교에 또 발령을 받게 됐어요. 바로 그런데 좀 멀리 오빠가 계신 곳 쪽으로 하시느냐고 저 충남 서산에 있는 학교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어디 갔어? 네네. 그래서 벌써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또 서울에 올라올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규리 양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 강렬하게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기쁨을 주었던 우리 규리 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규리 양이 이렇게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총무님이신 우재원 집사님의 아내인 정선을 권사님의 따님인 이나리 집사님을 우리 성가대에 또 이렇게 앉게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변호사님이 세 분이 계신데 우리 그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바쁜데도 성가대에 앉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우재원 집사님하고 같이 CBS 합창단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엘토랍니다. 엘토. 우리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크게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재원 집사님, 정선을 권사님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격려하고 축복한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의 재단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규리 양을 보내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최근기 안두 집사님, 이선주 집사님, 사랑하는 따님을 애타게 기도한 그 기도가 저의 앞길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정의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이나리 집사님 이렇게 아버지여 글로리아 찬양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니 그의 결단이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오니 하나님 앞에 심싸우니 30배, 60배, 100배 저의 삶 속에 축복의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재원 집사님, 이나리 집사님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임하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는 황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지금 주식값이 뛴다, 비트코인이 얼마가 된다, 또 금값이 얼마가 된다. 그래서 세상은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세상에서 격리하시고 이렇게 팔복산에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을 영적 신의 산에 호렙산에 부르시고 천국의 비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차는 갈급함으로 세속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소망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온유함을 약함이나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결코 무기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절제된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온유가 무엇인지, 왜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온유란 무엇인가? 본문에서 온유로 표현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프리우스는 힘이 있으나 통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있으나 통제된 상태, 즉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마가 아니라 길들여진 야생마. 자,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힘을 소유하고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태도. 자, 우리는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복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그래서 첫째 복, 둘째 복, 셋째 복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에 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난함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부여를, 천국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애통해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연약해서 자꾸 무너져요. 그래서 그 무너지는 나로 인하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거죠. 자, 그 결과 그 애통함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리고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품이 바로 온유이다. 그래서 온유는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심령에서 흘러나오는 성품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방어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비난, 오해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열들감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창조물로 존중합니다. 특별히 온유는 예배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어떤 사람이 부각되어지고 그 어떤 사람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교회 올 때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보고 인사하기보다는 따뜻한 미소로 대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온유가 없는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가 되고 온유한 심령으로 드려진 예배만이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람. 자,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에 동참할 때에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고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온유는 단순한 부드러움, 연약함을 넘어서는 성령의 내적인 능력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온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임할 때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곡간에서 인심 난다 그래요. 곡간이 그득하면 여유가 있고 인심이 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온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그리스도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온유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인의 손 안에 있는 갓난 아이와 같다. 자, 진정으로 강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거인은 한 손을 움켜쥐면 아이를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울고 귀찮게 하면 손만으로도 죽게 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를 부드럽게 토닥여 주는 것이 온유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같이 칭얼칭얼대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이들이 칭얼칭얼 달 때 그냥 움켜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토닥여주는 강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강함이고 진정한 온유이다. 강하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절제할 줄 하는 것이 온유이다. 자,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기분이 나쁜데 내가 힘이 있어서 확 받아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힘이 있지만 나를 위해서는 인내하고 참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요즘 이 사회가 얼마나 민감한 사람들이 많은지, 자기에게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대로 반응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손해보는 것을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비난받으면 참지 못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민감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 여러분, 온유하지 못해서입니다. 진정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 다른 사람과 계속 비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다른 사람의 시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항상 자기를 쳐다봐 주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거기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온유하지 못한 불행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인정받고 칭찬받아야만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화가 날 만하지만,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렇게 얘기하는가, 나를 뭘로 보게 하고 화가 날 만도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결국 진정한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온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온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지만 드러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또 온유한 사람은 칭찬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무시할 때 당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온유한 사람들의 실예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 그는 본래 혈기가 많고 분노에 사로잡혀 살인까지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다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는 온유한 지도자로 변화하였습니다.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비방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반응.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오경을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그런데 모세가 자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쓰기가 쉬웠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감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그림에도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그 하나님의 강력한 평가이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또한 이삭을 바치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온유를 드러냅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과 고난을 겪었지만 권력을 쥐게 된 후에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끝까지 그를 저주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조차 몇 날 며칠 애통해하면서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그야말로 온유함의 끝판왕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유함의 완성. 십자가에서 조롱받고 고통당하실 때에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힘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 이제 가족들을 만납니다. 친지들을 만납니다.
식구나 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과 껄끄럽고 미움의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온유함으로 친척들을 형제들을 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들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자, 여러분 주님을 믿는 신앙은 혹시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다 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유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서운하게 해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 자, 주님은 우리가 그런 온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뭘 받아요? 야,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땅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땅,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보면 땅 때문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니 권력으로 얻은 정보로 땅을 차지하고 복받은 사람으로 의시되고 살고 싶어서 권력을 탐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문자적으로 그런데 이 말은 땅, 즉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땅을 받는다거나 땅이 뚝 떨어지는 부동산이 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땅의 정복, 세상의 정복이 온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강한 자가 무력이나 폭력으로 자기가 가진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들의 땅을 정복하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 오직 온유한 사람이 땅을 정복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꼭 닮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 시편 37편의 9절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악인과 온유한 자를 대조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소망하며 악의 악으로 맞서지 않고 의롭게 대하는 이들이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보면 극명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 사울이 의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몰아붙이지만 자,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온유함으로 사울을 대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는 날에도 몇 날 며칠을 애곡하며 조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의 치세는 당대로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다윗의 치세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펴도 없으리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러분,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이 억압당하고 고통한다는 것 같지만, 온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소극적이며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외면에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령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듯 사람의 소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야말로 외유내강의 사람.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미 그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결국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것 같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의 성품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서 복을 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한국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온 많은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한 묘비, 특이한 이름이 있는데 일본인이 한 명 있습니다. 왜 많은 서양 선교사 틈에 일본이 끼어 있을까? 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소다 가이치. 그는 1967년 일본에서 태어나서 교사로 일하다가 26세에 되던 해에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홍콩을 거쳐서 타이완으로 갑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외로운 데다가 믿음도 없어서 하루하루 무절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매다가 추운 겨울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날씨는 추워서 숨이 곧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이 지나치고 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직 몇 박에 뛰고 있는 것을 확인한 그는 가이치를 업고 여관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그를 치료한 뒤 여관비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길바닥에서 술에 취해 객사할 뻔한 소다 가이치는 그 행인 덕분에 구사일성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가이치는 자신을 죽음에서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 아는 것은 그가 조선인이었다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준 이름 모를 한국인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YMCA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일하다가 올람 이상재 선생님의 가마를 받고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나이 95세까지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가난한 일제시대에 버려진 수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서 키웠습니다. 자기가 버려졌을 때 자기를 돌보아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버려진 인생을 구해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자, 그래서 해방될 때까지 그가 직접 키운 고아만 1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잠시 일본에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온 소다 가이치는 마지막까지 한국을 위해 일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에게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문화원장을 추수했고, 한국교회는 그를 기념해 양화진에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주 요한 선생님이 쓴 묘비가 남아 있는데,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어서라. 고향에 따로 있든가 마음 둔 곳이오늘.
자, 모든 일생을 방황의 시절에 그를 죽음에서 건진 한 무명의 한국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온유한 사마리아인을 닮은 한 사람, 온유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지금까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본인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이 땅의 고아들이 살았다.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었는가. 자, 여러분, 온유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세상은 힘, 폭력, 돈, 권력을 통해서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런 방식으로 성공을 거둔 자들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악한 자들이, 강한 자들이 다스린 것 같으나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한 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복을 주시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여,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이제 흩어진 교회로 세상에 나아갈 때 먼저 가까운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 온유함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덕의 제단이 온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